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향도 목적도 모르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심판받아 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몸된 교회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 영광을 위해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리습고 미련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서로 마음을 합해서 주님 은혜 보답하며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하루하루 남은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한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병중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 믿음의 가정들 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결코 우리 각 사람에게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세상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찾으시겠습니다. 예, 고린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한 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계절의 여왕, 장미의 계절, 어린이날 지나갔고 어버이날 지나갔고 이제 15일이 되면 스승의 날이 있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달이에요. 지금 부모님 다 계셔요. 부모님 돌아가신 분도 다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처갓집에 장인 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아직도 감사하게 살아 계셔요. 원래 92인가 그렇습니다. 건강하셔요 또.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그립기도 하고 또 생각을 이제 많이 나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부모님 계시다면은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요. 부모님에게 제일 큰 효가 뭘까? 이 가화만사성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이제 화목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진다. 이제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어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저는 100%는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있는 지금 양주교회도 성도들이 있지만은 과연 100% 다 구원받았을까?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동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염려는 되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자, 이것은 또 듣고 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 제 경험으로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교회는 전혀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아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약 한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구원받기까지. 그래서 제가 제 눈을 한번 보셔요. 그냥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람 아니에요. 정말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딱 받고 이제 그때는 말씀 듣고 끝나면은 앞에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저 열심히 이제 술 담배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봤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구원이지? 그때 제가 12월 24일 날 이 진리를 깨달았는데, 연말에 동계 수련회가 있었어요. 아내가 거기 가라 하더라고. 자기는 애 때문에 힘드니까
당신이 가면은 신앙도 배우고 회비도 내주고 양복도 새로 한 벌 해주고 용돈도 두둑이 줄 테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는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 간대요. 누가 나보고 구원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안 간댔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이제 88년도 연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처갓집에 보내놓고 애하고 저는 혼자서 제가 말씀을 들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점검을 했어요. 뭐가 구원이지? 구원 아니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성경을 잘못 찾았나? 잘못 메모를 했나? 하면서요.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계속 수도식에 가면서 구절 나오면 찾아가지고 메모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2박 3일간. 맞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동계순회는 끝나고 처음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가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집에 살 때 저는 구원 확인하러 갔어요. 그때 이제 제 친구 부인하고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맞는데. 근데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지금도 이제 고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 분은 한 8년 전에 소천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이제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2월 달에 또 어느 약국에서 이 비디오 집회를 하는데 저는 또 확인하러 갔습니다. 구원이 아니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장모님하고 여동생하고 데려갔어요. 여동생은 그때 아가씨였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근무했는데 근데 이 덩시 같은 이 여동생은 그때 구원 못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이 돼서 저는 이제 그 전해줬던 그분이 직접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제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교회에서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여동생, 남동생 둘, 처제 다 같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 번 들으면은 거의 다 구원을 받을 때였어요. 스마트폰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구원 아니라고 하니까 속은 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한 건 많지만은 88년도 12월 24일 날 구원을 받고 말씀 배우러 갈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속이 상해서 동계수련에 빠진 것 이외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교회는 안 빠졌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어느 모임 지금까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내세울 것 있는 것은 그겁니다. 아파도 갔고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는 갔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아침 오면서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이제 찬양대 지휘를 합니다. 형제예요. 아내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면은 얼굴 쳐다볼 수 있을까요? 쳐다보지 못할까요? 얼굴을 가리고 찬양하죠. 예,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을 해도 아무리 아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면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 여기 집회가 있죠. 집회 있죠?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구원 아니면은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실하게 해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가정에 있는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 간에 이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해결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처음 입당식하고 그 다음 첫 주 여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정확한지 모르는데 지금 오늘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 이 강서교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원래 퇴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올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회자하고 이 마음이 상하면은요, 기둥 뒤에 앉습니다. 안 보이는데. 얼굴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해가지고 부부지간에도 다투면은 얼굴 보기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예? 경상도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다 그래요. 그리고 밥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래, 나는 사와도 밥은 해준다. 밥은 해준다고 하지만은 거기 정성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밥을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놔버립니다. 갖다가 놔버려요. 먹든지 말든지. 그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은 같이 밥도 먹기 싫고, 같이 말도 하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나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관계가 좀 멀어져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가 아주 값비싼 거예요. 오메가 시계입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400~500만 원 한다더라고요. 결혼 예물 시계입니다. 큰아이가 44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섰으면은 이거 차고 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려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여기 입당식하고 그때 함께 했던 성도들, 구원받았다고 한때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관계가 좋았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이사를 가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이웃 간의 이 관계예요. 그건 멀어져 있으면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건 누구 손해일까요? 누구 핑계 댈 것 없습니다. 자기가 손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있다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자,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집안에 이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를 볼까요?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봐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활이 변화되는데, 안 믿는 입장에서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나?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런데 평소에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집회가 있으니까 모시고는 가고 싶은데 가자고 하면은 부탁을 드리면은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은 비쳐야 되고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는다는 것은 맛을 내는 거, 녹아야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가족들 전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랫동안 했는데 왜 아직도 전도는 하고 싶은데 안 됐을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언젠간 반드시 누구든지 100%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은 죽어도 심판의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했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희생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해요. 그럼 자기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를 하고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당해요. 그러면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변함도 없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모르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내가 당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도울림 없는 인생 방백들 의지하지 마라. 그 사람 호흡이 딱 끊어져 버리면은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해주면 신바람 나서 열심히 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해가지고 어깨 푹 처져가지고 자기가 힘이 빠진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와 하나님과의 1:1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뒤에 23절, 24절 두 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단에. 그럼 요즘 같으면 우리는 이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딱 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그거 딱 두고 먼저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하라고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해라. 혹시 그런 일 있어요? 제 경험 속에서는 없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일 거예요.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 청년들이 많잖아요.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세상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자식도 키워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손자 손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집장가 보내놓으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면은 좋아요. 가면은 더 좋아. 옛날에 저희들이 처갓집에 간다든지 어디 가면은 시장을 가가지고 먹을 것을 해가지고 가서 밥을 한 그릇 해드렸어요. 딸도 친정에 가면은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저희 누나도 시집 살다가 오면은 와가지고 아버지 밥 해드렸어. 요즘 아이들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예? 한다고 해도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야야야 쉬어라 내가 할게. 왜? 살림도 내가 살아야 돼. 며느리가 와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매가 나보다 1살 어립니다. 나는 1살 많습니다. 나이는 비밀이에요. 힌트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며칠만 있다 가면 되는데 어떤 데는요 한 보름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요양하러 온 것 같아. 자, 그래도 이제 부모니까 좋으니까 그러죠. 만약에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저기 거제도 있거든요. 양주까지 오는데요. 시간이 장난이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오는지 몰라요. 이야, 그것도 밤에 운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밤에. 갈 때도 밤에 갑니다. 저녁에 가요. 차 밀린다고. 자, 그래도 참 기특하다. 좋다.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도 어떤 때는 때로는 전화도 자주 안 하고 하면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 회복부터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엄마가 어릴 때 요즘은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항아리가 있었어요. 항아리에다가 거기 허드렛물하고 또 어떤 데는 식수 같은 거는 분리해서 이제 담아놔요. 그래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좀 떠오라고. 근데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10살, 11살 됐는데 심부름 갔는데 보니까 이 항아리에 물이 이제 저 밑에 있는 거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억지로 올라가 가지고 하다가 빠져버렸어요.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덩시 같은 게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마음속에 항아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텐데 이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져가냐면은 결혼을 해도 평생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말은 안 하지만은 속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어릴 때 자식에게 그 가슴에다 못을 박은 딱 그 말 한마디.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그 가슴에 못을 박힌 그 말 한마디. 부부지간에, 형제간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있으면은 당장 해결해야 돼요. 생각나면은 두고 먼저 가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말은 안 하지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지만 이 엄마가 항아리가 깨지니까 다친 데는 없냐? 내가 너를 너무 어린 너에게 이 심부름을 시켰네. 내가 미안하다. 그 자리에서 그러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이 아이가 그래 내가 나중에 커서 엄마에게 이 항아리를 1000개, 10,000개 사드려야지.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깨지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동으로 하는 것도 폭력이지만 어느 폭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걸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람은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다고 느낄까? 사랑은 상대방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하루에 4마디 한다죠. 원래 말을 안 해요.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요? 근데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이 없다면은 안 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구원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알고 계실까? 느끼고 계실까?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는데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느낄까?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다 도망가도 자기는 끝까지 따라간다고.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비겁쟁이가 돼버렸어요. 정말 예수님이 잡혀서 가는 거 보니까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향 땅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고기 잡다가 옷을 챙겨 입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너 나 사랑하냐?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되물었어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제는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성경에다가 딱 기록해놨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자기는 자격이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십자가에. 그런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갔다가 올 때까지 내가 살려준다고 해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더라도 이 사람은 살려놓더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자기 형편 있는 그대로 그 위치에서 그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딱 길을 걸어가면은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 딱 본받으면 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말은 하지 말고 왜 그러냐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그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을까? 배우라고. 그거 배우라고. 나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많은 사람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그거 좋은 모습 배우면 돼요. 안 좋은 모습은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구원받는 형제 자매들 허물 없이 다 누구든지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좋게 화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언 17장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정말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형편이 어떻든 악이 다툼하는 것보다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는 강서교회가 최고예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저도 다른 교회하고 비교 안 하려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그냥 새로 살아가면 돼요.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누리게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것이 최고다. 집에 있는 스위트홈이 뭐예요? 그거는 그냥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단도, 아름다운 화단도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갖고 가야 되죠. 잡풀도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거기 영양분도 주고 가보면 때로는 물도 주고 갖고 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 아닙니다.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연애할 때처럼 하면은 그렇게 좋은 줄 아는데 살아보니까 장난 아니죠. 예? 그 사람 선택을 잘했던가요? 못했던가요? 예?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가끔씩 농담으로 당신은 나를 만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서 그래가 당신이 구원받고 나에게 또 알려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 사람 만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 있잖아요. 이재용 회장. 그 사람 재산은 얼마인지 알아요? 예? 원래 상반기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57조 순이익을 냈더라고. 근데 그 개인 재산이 20조예요. 20조. 20조가 얼마인지 감이 안 가죠? 제가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 딱 듣고요. 제가 계산을 딱 한번 해봤어요. 20조. 1년 365일, 10년이면은 3,650일, 100년이면은 36,500일 나눠봐서요. 하루에 5억 4,900 몇십만 원씩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100년 동안 쓴다 해도 5억 4,900만 원씩 여러분 하루에 1억씩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버리지 않는 한. 예? 계속요. 이것도요. 하루 이틀이지 우선은 할 게 많죠. 계속 그래 못 씁니다. 돈은 써야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무리 20조라고 있어도 자기가 써야 자기 거요. 안 쓰면은 그 사람이 20조나 나나 똑같은 거요. 내가 더 많아요. 지구에 있는 거 다 우리 아버지 거잖아. 있는 거 다 내 거지 뭐.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있다고 해도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갈 때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타협하지 말고 천국에서까지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하고 이 마음에 있는 것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15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는 용서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잊지 않는다. 그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두고 보자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어요. 영감 늙고 병들면 보자. 그때가 되면 내가 찬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주는가 봐라. 지금은 내가 애들 때문에 참는다. 그런데 그 영감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참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는 우리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 토요일 날 일찍 퇴근해가지고 아내를 뒤에다가 탁 태우고 슈퍼에 갔어요. 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외웠다 자랑했지. 야, 당신 내가 볼 때는 성경도 집에서 읽는 거 잘 안 보고 잘 안 보이고 이게 교회만 그래 그가 봉사하고 하는데 언제 당신 그거 외웠나? 참 대단하다 당신. 그래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답을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외우면 뭐하나? 외우면 뭐하나? 그러니까 아내는 사랑장을 외워도 사랑한다고 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같이 되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앞에서 막 끌어당겼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막 끌어당겼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 퇴직하면 내가 잘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말은 하지만은 상대방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원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 되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의 행차 자기 유기처럼 성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외우면 뭐하냐고. 그래, 외우면 뭐하는 게 아니라 그 외우는 동안 다른 생각은 안 했다. 그거 외우려고 다른 생각은 안 했다. 안 외우는 거보다 외우는 것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아예 이 자체가 구원을 받아도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딱 주면은 이 속에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상처를 딱 주면은 딱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욥기 구약 성경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5장 2절 욥기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를 따라 일으키게 하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이 속에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건드리면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도록 되었어요. 테스트 한번 해볼라십니까? 해볼랍니까? 누가 나와서 저 따기 한번 때려보셔요. 저 목사인데 그냥 가만히 있겠는가? 사람은 건드리면은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상관없이. 그러니까 말로도 상처를 줘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교회에서는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거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한다면은 평생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아니,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 안 해? 처음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러더라고요. 저녁을 같이 이제 먹자고 저를 불러냈어요. 구원받은 지 한 3개월 됐나? 갔습니다. 가서 이제 바닷가에 갔다가 들어오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들어갔어요. 나보고 저보다 구원받은 지 한 1년 6개월 이래 빨리 구원받은 사람 한 5-6명 갔어요. 나보고 뭐 먹을? 이거 다 보니까 캔콜라가 보여가지고 저는 캔콜라 먹겠습니다. 자기들은 나보다 먼저 구원받았는데 캔 맥주를 시키더라고. 아니, 나는 구원받으면 술, 담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구원 나보다 먼저 받았다면서 캔 맥주를 먹네, 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말은 안 했어요. 표현은 안 했습니다. 아, 다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부르면은 안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옳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안 좋은 것을 그거 본받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탄 마귀가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방해합니다. 못하도록. 약점을 잘하거든, 나의 약점을.
욥기 18장도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4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사람은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 분이 딱 일어나면은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로 23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네.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은 속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짐승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짐승은 앙칼진 것이 있잖아요. 하면은 그냥 물어버립니다. 하고 구원을 받아도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다가 또 참고 하다가 또 참고 하다가 좀 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면 기쁩니다. 그러면 주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 했습니다. 받으면 기쁘지만은 주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작지만은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배고픈 시절 굶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머니들은 언제 한번 이런 아이들 소고기 국 끓여가지고 기름 통통 띄어가지고 하얀 쌀밥에서 배부르게 한번 먹여보나. 그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이었어요. 물론 그때 부자들도 있었죠. 제 집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포항시에 산다면서 굶었냐고. 나는 영덕 시골에 살면서도 겨울에도 옥수수 먹고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보리밥을 먹어도 우리는 굶지는 않았다. 서울 시내는 그러면 거지 없나? 워싱턴에도 거지 있다. 도시락고 다 잘 먹어 잘 샀냐? 나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왔다. 포항시에 살아도. 변두리에 산 밑에. 그 배고픈 시절 엄마들은 어디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오면은 뭐 있어도 엄마 입을 것 살 것 안 합니다. 밥을 굶어도 먹었다고 하고 자식을 위해서 줬어요. 그러면 엄마는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도 그 자식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엄마는 기쁩니다. 그것이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충계 수양했다나 여름 수양했다나 추계 때 보면은 수양관에서 이제 교회 일하다 보면 잘 못 만나고 수양관에서는 이제 부모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찾아가서 이제 인사드리면은 이 돈을 여기다가 꼬기꼬기 해가지고 다 손에 딱 짚혀주는 거예요. 요거 성환이 엄마 모르게 써라.
액수는 비밀입니다. 그 마음, 너 돈 없지? 요거 성화에만 모르겠어라. 그 부모님들은 그런 거요. 자기 쓸 거 아껴가지고 나눴다가 자식을 위해서 주는 것. 나는 안 먹어도 그것이 행복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이 행복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보면은 다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무슨 희생을 한다 하면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말씀을 맡아 있는 입장에서는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가르쳐는 줄 수 있지만은 안 한다고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몫입니다. 하늘 앞에 서면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사망은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우선은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시간 지나면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후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하고 나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정말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돌아보면은 아쉬운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처음 우리 구원받은 그 상태로 다시 돌려줄 수만 있다면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잘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잘 살았으면 지금 잘 살면 되고 못 살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고 과거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거 계속 생각하면은 사람은 낙심합니다. 잘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 교만해져요. 내일부터 다음부터 잘해야지, 내년부터 잘해야지 사람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여기도 연세 드신 분이 저는 모르겠어요. 찬양대 하고 있는데 저도 퇴직해가지고 찬양대 할까 이 생각도 들고 찬양대 하면 좋겠다. 뭘 해야 되지?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한 데 가야 될 텐데 가서 이거 마음이 이제 막 교차가 막 탁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무엇을 하든 규모가 작든 크든 있을 것 없을 것 다 있습니다. 까칠한 사람, 네모난 사람, 뾰족한 사람, 모난 사람, 둥근 사람 다 있습니다. 요 강서교회도 계시죠? 예? 전국에서 우리 다 모였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거 잘못된 것 있으면은 내가 사과해야 될 것 있으면은 요즘은 어린 아이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 마음이 풀어져요. 부부지간에도 사과해야 돼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것은 남편들이 읽으면 안 돼요. 아내들이 읽고 그대로 해야 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것은 아내들이 읽으면 안 돼. 남편들이 읽어야 돼. 해주든 안 해주든 내 입장에서 나는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그 입장에서 하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기도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계속 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교제를 해도 힘이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 실수할 것 같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봉사회장이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합시다. 교회에 와서요. 교회 안 올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은 날. 광고도 해야 되는데. 안 싸운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집에 가면은 그것 때문에 또 지옥이요, 지옥, 집이. 제가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된 입장에서도 책임이 있으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좋으면은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무엇을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된 입장, 남편은 남편된 입장.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이 출근할 때 한번 허그 한번 해줘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봐요. 안 한 사람들. 제가 저 스페인에 갔을 때요. 흑인이 와가지고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래 탁 하면서 허그하면서 볼에다 대고 부비부비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돼가지고 나한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아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아버지는 저 앞에고 아내는 저 뒤에 따라가고 이제 그랬어요. 같이도 안 갔는데 안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출근하는 남편에게 한번 알아주고 퇴근하면 한번 알아주고 맞이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다투면 집에 들어오기 싫습니다. 늦게 들어오고 싶어요. 핑계대고. 밖에 나갈 때 이쁘게 하는 거 좋습니다. 남편 퇴근할 때도 더 이쁘게 해가 있어야 돼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얼굴도 좀 이쁘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예?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자기 남편에게 잘 보여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의 말 한마디 위로받으면 힘이 납니다. 아내는 남편이 인정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힘이 납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가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말 한마디 해준다면은 정말 사랑한다. 그 노사연 씨 그 바람이라고 하는 노래 난 그런 거 좀 찬송가에 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가사가 정말 의미심장해요. 나는 3억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될 사람 누굽니까? 저 높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소망인 그 천국. 거기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내 속으로 난 자식들, 피를 나눈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 같이 가야죠. 우리 거기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형제 자매들, 악의 다툼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조그마한 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이 주먹만한 들보는 못 보냐. 먼저 눈 속에 이 들보를 빼라. 그리하여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를 빼리라. 나에게 허물이 더 많다는 것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허물이 더 많다. 목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 아닙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사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서로 조용히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부지간에 이런 거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부부지간에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요. 왜 말을 안 할까? 말을 못 하나? 사연이 있겠죠. 그러니까 멀어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전성우 형제가 아침에 만났는데 김해 같이 있었어요. 자, 거기 있을 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봉사회장 하였어요. 집사님이었는데. 다 제가요, 있으면서 이 일이 바쁘니까 집사님에게다가 문자를 해가지고 장문을 해가지고 딱 보냈어요. 보내놓고 한참 있다가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을 딱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스스로 이 잘못 보낸 거요. 큰 실수를 한 거요.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잡사님이라고 보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분 답이 목사님 큰 교훈이 됩니다. 자주 보내주세요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확인을 안 하고 하면은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빨리빨리 사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실수를 자기는 안 했는 줄 아는 거야, 나처럼. 그 나중에 모르고 지나갔으면 얼마나 그 상처가 됐겠어요. 말은 못하고 두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잡사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실수를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글이 잘 보입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뭐 다 일 잘하던데 우리는 독수리 타법으로 하잖아. 조그마한 거라도 해결을 해야 돼. 잠언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사람의 슬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살아오면서도 지금까지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만 지었을까요? 우리는 그 죄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 다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거 용서 못해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그 내용들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490번 용서라는 거요? 한없이 용서해라.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면은 탕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이거는 얼마든지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유를 쫙 설명을 해놨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 용서 못해가 되겠냐? 가서는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부모,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리고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도.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안 해요. 관심이 없으면은. 하다가 보니까 좀 더 잘하려고 하니까 의견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어느 것이 맞아요? 음식은 먹으면 맛있으면 되는 거요. 근데 간장을 넣어야 된다, 소금을 넣어야 된다. 제가 김이 있을 때는 꿀엿을 넣어야 된다, 엿을 넣어야 된다, 설탕을 넣어야 된다. 그 물엿파하고 설탕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참을인자 세 분만 서라 하잖아요. 욱 해가지고 사람을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래됐습니다. 그 TV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다시는 욱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욱하지 않겠습니다. 그 욱하지 않는다는 게 다짐을 한다고 될까요? 계속해서 참을 수밖에 없어요. 자,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익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은 그 재산 때문에 다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려줬거든. 뭐 있어야 물려주지.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 자기들 알아서 살아야 돼요. 있으면은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예? 있으면은 기대합니다. 없으니까 기대도 안 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지가 한강에서 저 건너편에 불 났는 거 보고 자기 자식에게 얘기합니다. 불 구경하면서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애비 잘 만나가지고 불탈 게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 불이 타지. 우리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분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26절) (26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래서요, 우리는 관계 회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하면서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 믿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그래 회개하고 복음을 딱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딱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해서 되겠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말 조심하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거기 가서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형제 자매들 간에 이거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셔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녹펠러 어머니가 녹펠러에게 기에 못이 박히도록 훈련을 시켰던 교육을 시켰던 세 가지 알죠? 남들보다 좀 더 일찍 가서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라. 11조 생활 철저히 해라. 교회 하는 일에 순종하고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어차피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왕 하는 거 행복감을 느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가꿔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욥기 8장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욥기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자기가 해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죄가 없어야 되고 시기, 질투, 원망, 분노 이런 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배워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읽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니까. 정직, 부부지간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가족들 간에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첫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 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않고 벗에게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방치 않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별리로 대금치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않는 이런 자들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해도 잘 안 돼요. 안 돼도 어떡합니까? 계속 해야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만사형통, 가화만사성.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자존심 딱 내려놓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셔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갔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 날 허락하시고 또 한 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기 머릿속에 있는 우리 각 사람 가정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이 대집회 위에 우리 모두 참석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는 이 귀한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들과 동일한 천국 소망 두고 남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까지 앞서 행해 주신 것처럼 오시는 그날까지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하루 남은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 1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